역대하 18장 1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말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처럼 좋게 말하소서 하니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랏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말랴 하는지라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그들이 왕의 손에 넘긴 바 되리이다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 예언하지 아니하고 나쁜 일로만 예언할 것이라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더라.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꾀어 그에게 길랏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더냐 하는지라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바로 그날에 보리라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시장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왕이 이같이 말하기를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라 하셨나이다 하니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고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아멘. 역대하 17장과 18장은 여호사밧과 아합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대조하고 있는 그런 본문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7장에서 여호사밧은 다윗의 길로 행한 그런 왕으로 그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지켜 행하기를 위해서 율법을 가르친,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왕위를 견고하게 했던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평가되고 있죠. 반면에 아합은 외적으로는 굉장히 군사적이거나 정치적으로 또는 종교적으로 그런 국력도 굉장히 강했던, 외적으로는 굉장히 부흥한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지만 아합이 그렇게 강한 나라, 스스로 견고하게 세운 왕위는 결국은 그가 숭배했던 바알을 숭배한 그런 결과물로서 나타난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인간의 개인적인 노력들, 수단들로 인해서 세워진 그런 왕권의 모습들을 대조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18장을 시작하면서 여호사밧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그의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다라고 표현되고 있죠.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켜나가기 위해 율법을 가르쳤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했던 그런 결과물로서 주어진 것이 아닌가. 그의 부귀와 영광이 크게 떨쳤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순종의 결과로서 주어진 것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것이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가문과 이렇게 혼인을 맺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돼요. 외적으로 봤을 때는
남북이 굉장히 상황이 안 좋았기 때문에 늘 전쟁의 그런 어떤 상황성에 놓여져 있었기 때문에 이런 혼인으로 인해서 그런 적대적인 관계가 이제는 조금 더 평화적인 관계로 회복되어지지 않았나? 그런 식으로 평가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겉으로 봤을 때는 그런 평화의 시기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았죠. 역대하 19장 2절에 보면 아합에 대한 평가를 하는 내용이 나와요. 선견자 예후를 통해서 여호사밧에게 말씀하실 때 너는 왜 악한 자를 돕고 있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느냐고 얘기하고 있죠. 악한 자,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바로 아합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아님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죠. 여호사밧이 실수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여호사밧은 아합과 혼인을 맺고 또 그와 함께 길랏 라못의 전쟁에 참여하는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아합이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오해했던 것 같아요. 잘 분별하지 못했던 거죠. 3절에 보시면 나는 당신과 같다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내 백성도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합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의 백성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오해하고 있으면서 그들 또한 하나님을 섬기고 그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에서도 그런 제사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졌었거든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행위와 절기를 지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것들을 지키면서 외적으로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행위들이 계속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4절에 보면 우리가 길랏 라못을 치는 그 전쟁이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인지를 한번 묻고 가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고 그렇게 제안을 하게 돼요. 그것은 곧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것을 묻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분별력을 상실한 채 그런 과정들을 계속해서 겪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합이 길랏 라못을 치자는 제안에 여호사밧은 조금 더 신중한 태도를 취합니다. 길랏 라못이라고 하는 곳이 요단 동편에 있었던 곳이었어요. 그리고 북과 남을 이르는 왕의 대로였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였겠죠. 그리고 그곳은 요단강 동편에 있었던 갓 지파에게 줬던 그런 하나님의 성읍이었고요. 모세 때 도피성으로 그렇게 했던 영적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아합이 어떤 군사적이나 경제적인 상업적인 의미에서 그것을 취하고자 하는 것들도 아마 그들의 편에선 이해가 됐을 것이고 여호사밧 편에서 봤을 때 그것은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읍이기 때문에 우리가 되찾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명분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 의견들이 다 맞아서 그렇게 했던 것을 우리가 같이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근데 아합의 마음은 조금 더 다른 곳에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절에 보면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여호사밧에게 그것을 권하고 있는 그런 표현이 나오죠. 이 권하다라고 하는 수트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것을 유혹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것. 그래서 그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뭔가 수단을 나에게 취하기 위한 유혹의 그런 메시지를 던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여호사밧의 하나님의 뜻을 묻자라고 하는 그런 제안에 아합이 응하고 5절에 보면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선지자 400명을 모아서 이제 묻죠. 길랏 라못을 치는 것이 옳으냐 치지 않는 것이 옳으냐라고 했을 때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선지자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올라가소서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당신 그 왕에게 그 성읍을 주실 것이라고 그러니 무조건 그 전쟁을 행하는 것이 옳다고 그렇게 전쟁을 부추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면 이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400명의 선지자들은 사실 거짓 선지자들이었거든요. 21절에 보시면 그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거짓을 꾀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한 것은 하나님께서 받은 그런 뜻을 왕에게 전한 것이 아니라 그 왕이 들을 수 있는, 듣고자 하는 말을 계속해서 옆에서 부추기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그렇게 행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 있지만,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거짓 목회자가 있을 수 있고, 거짓 성도가, 거짓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 특별한 명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이용하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몫인 것이죠. 나름대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것이 꼭 그 사람의 신앙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 우리는 스스로 이런 신앙의 모습들을 분별하는 것들이 필요함을 이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절에 보시면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이 아합의 말에 동조하면서 만장일치를 이루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 모습을 본 여호사밧은 당연히 불안했겠죠. 어느 한 사람도 반대하지 않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또 다른 선지자가 있느냐고 물어봐요, 아합에게. 그래서 아합이 어쩔 수 없이 대답합니다. 한 선지자가 있기는 한데 내가 그 선지자는 싫어한다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그 선지자는 늘 나에게 나쁜 말만 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애초에 자기가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하는 선지자는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배제시켜 버린 것이죠. 언제나 악한 정권은 혼자 독재를 만들 수 없습니다. 한 명으로 되지 않죠. 늘 그들을 따르는 부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주어지는 이득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합에게도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무려 400명의 사람이 그가 하는 일들에 있어서는 무조건 찬성하는, 그것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여부를 묻지 않고 무조건 찬성하는, 아합은 자기가 옳고 그른 것에 대한 판단을 하는 그런 사람은 그런 일들에서 배제시켜버리는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주변인들을 만들어버렸던 것이죠. 그들 중 한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그들 중 한 사람. 절대 다수에 속하면 어떤 악한 일을 하든지 그것에 대한 책임감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오지 않잖아요. 비난의 화살이 직접 오지 않기 때문에 대중들 안에 있으면 어떤 안정감을 느껴서 원하는 것을 획득함에 있어서 크게 부담감이 없을 수 있어요. 적극적인 거짓 맹세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그런 무리에 속해서 옳은 소리를 내지 않는 것, 그리고 침묵하는 것, 그것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임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죠. 이런 미가야 선지자의 그 선지자가 미가야였거든요. 그 미가야 선지자의 아합에 대한 옳은 말을 계속하는 것에 대해서 아합은 반대했고 아합은 싫어했지만 미가야는 멋지게 대답합니다. 나는 그런 거 모르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되지 않겠다. 침묵으로 동조하거나 거짓 맹세를 하는 사람이 되지 않겠다고 그렇게 미가야 선지자가 선언하죠. 세상의 위협 속에 당당함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세상은 늘 우리를 위협하고 있어요. 옳은 것을 따라 행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세력들이 늘 있죠. 그러나 그것에 당당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미가야 선지자는 바로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신뢰했냐면 전적으로 신뢰했던 것이죠. 부분적으로 취하지 않았어요. 아합과 같이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으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에 합치되기 위해서 나를 그 말씀에 들여서 깎고 변화시키는 것이 순종인데, 나에게 기준을 두고 그 말씀이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것들을 취해서 나에게 들어오는 것은 순종이라고 할 수 없겠죠. 아합과 미가야는 다른 반응들을 보이게 됐던 것이죠. 칼바르트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경은 우리가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만 우리에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이해되고 우리가 이것이 맞다고 여겨졌을 때에만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의 편협한 지성으로 늘 요동하는 그런 감정으로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제한하는 일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이 따라야 하는 순종의 모습은 아닌 것이죠. 그들 중에 한 사람, 13절에 미가야 선지자는 이제 미가야를 부르거든요. 그 사자를 보내서 이제 미가야 선지자를 부르는데, 그 갔던 신하가 이제 똑같이 부탁을 하는 것이죠. 너도 아합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해라 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요. 13절에 보시면. 그런데 14절에 보면 마가야가 뭐라고 하냐면 400명의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처럼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미가야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14절에 보면 그들 중에 한 사람처럼 이전에 했던 400명의 선지자들이 했던 말과 같이 아합이 듣기 좋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합의 반응이 더 재밌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미가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아합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짓말하지 말라고, 거짓말 그만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을 나에게 얘기하라고 오히려 반문해요. 그 전에 400명이 얘기했었던 때에는 그냥 그게 맞다라 좋다라고 여겼는데, 아합이 듣고자 하는 말을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을 때 거짓말하고 있네라는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요? 미가야 선지자는 다른 말을 할 것을 미리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아합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미가야 선지자를 알아봤죠.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도 다 알겠죠. 저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가짜 그리스도인인지 다 알겠죠. 물론 교회 안에서도, 우리 지체들 안에서도 저 사람의 신앙과 인격이 증명되어지고 또 그렇게 배워나가고 그런 인정을 받아야 될 필요도 있겠지만,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판단을 받는 장소는 바로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속한 직업, 직장, 우리가 만나는 가족들, 친구들, 그 속에서 나의 삶을 보면서 너 예수 믿더니 이렇게 변했네 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우리 안에 주어질 때, 물론 그 변화는 옳은 변화여야 되겠죠. 그것이 진짜 세상으로부터 옳은 판단이 주어지는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합도 알았거든요. 그래서 거짓말하지 말라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을 얘기하라고 아합이 얘기하니까 이제 16절에 그 진실을 미가야가 얘기하죠.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져 이스라엘을 말하면서 그 전쟁에서 반드시 패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아합이 죽을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런 모든 상황들을 알면서도 미가야가 담대하게 얘기하는 것, 절대의 권력을 갖고 있는 왕이 분명히 이 얘기를 하면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텐데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18절에서 하늘의 회의, 천상의 회의의 비유를 들면서 400명의 선지자들을 거짓을 꾀하는 영으로 묘사하고 있고, 아합을 거짓을 꾀하는 영에 속은 왕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왕은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렇게 미가야 선지자가 옳은 말을 하니까 어떠한 반응들이 일어났나요? 23절에 보시면 거짓 선지자들의 대표격인 시드기야라고 하는 사람이 미가야에게 와서 뺨을 치고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서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느냐고 얘기해요. 매우 극단적인 반응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 시드기야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서 어떻게 다른 곳에서 그 영이 말할 수 있느냐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 거짓 선지자도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의 미가야가 뭐라고 얘기하죠? 그거 네 생각이라고. 골방에 들어가는 그 날에, 곧 전쟁의 날에 그 사실을 알게 될 것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런 바른 말을 했을 때 뺨을 맞고 결국은 미가야 선지자는 옥에 가두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죠.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우리는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서 혹은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뜻,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를 이루어야만 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성도라고 하는 옷을 입은 것 같기는 한데 스스로 속으면서 나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지 못한 채 무감각하게 이 시기를 지나가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또 하나는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그 400명, 아합의 뜻을 동조하고 침묵하고 했던 그 사람, 그것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면서 침묵하고 동조했던, 부역했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 속에서 세상은 원래 그런 거니까 세상이 원하는 질서 안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나의 신분과 존재를 감추고 거짓에 조금씩 동조하면서 불법에 동역하면서 살아도 크게 비난받지 않고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나는 그 400명 안에 속해서 안일하게 살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짧은 시간 안에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빠르게 가는 것보다 정말 이것이 맞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점검들이 우리 안에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합니다. 잠깐 멈추셔도 될 것 같아요. 잠깐 멈추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들을 발견하고, 혹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지만 이 세상 안에 400명의 선지자들과 같이 그곳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부심과 영광과 자랑을 놓치면서 그렇게 무감각하게 힘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것들을 돌아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반대로 그 성도된 자랑, 그 영광, 자부심이 우리 안에 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했어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법을 잃지 말자. 우리의 신앙의 진정성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말로써 표현될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서 드러날 때 증명되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각자 처한 곳에 세상의 변화를 일으키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나타나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전쟁이 이르기 전에, 골방에 들어가 숨는 날에 그것을 발견하기 이전에 잠깐 멈추시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것인지를 돌아보고,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멋지게 살아드리는 그러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그 은혜와 그 영광의 풍성함이 우리 안에 있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스스로 속고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명분과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거짓 속임수에 빠져서 스스로 합리화하고 정당화했던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과 같이 혹 우리가 그 가운데 빠져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런 세상의 질서 안에 함몰되어지고 또 그런 무감각함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이 때로는 무뎌지는 모습들이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빠른 것보다 더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들이 우리 안에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잘 설 수 있도록,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지체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